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누가는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말씀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지만 특별히 오늘 이 5장 1절에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실은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지명의 이름을 따라서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가 되고 어떤 때는 게네사렛 호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무리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몰려왔다. 이 몰려온 것이 때를 지어서 뭔가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거겠죠. 그리고 말씀의 열정 때문에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때를 지어 몰려왔다라고 하는 이 몰려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은 백성도 아니고 또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냥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의 모양의 덩어리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보이면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백성들조차도 흐릿하게 또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인 주의 은혜의 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가 무리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낫기를 원하는 거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3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들과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뭐 합리적으로 또는 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무리 속에서 전하는 것보다는 그 무리를 조금 벗어나서 예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이 무리들의 생각과 떨어져 계신 거고 이 무리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입장에서 떨어지신 거죠. 저는 이거를 말씀의 낯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공의와 말씀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온전케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친구면 조언하고 충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무리의 생각과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려지느냐? 낯설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더 길게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문 읽고 제목만 봐도 이 말씀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이야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처음 듣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던 곳이 대련입니다. 거기 대련에서 한 20년 동안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영어 학원을 개설하는 것 때문에 영어 학원의 문제를 가지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련을 처음 간 거죠. 중국을 처음 갔습니다. 근데 그때 영어 교사인데, 학원 교사인데 중국 여자였어요. 근데 이분한테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아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국 자매죠.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되는 자매였는데, 저는 그 자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영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던 분이다. 근데 이분이 점점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이 얼굴이 표정이, 어떻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셨지? 또는 내가 왜 아직도 몰랐지 그런 분을? 라고 하는 그 표정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표정의 변화를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근데 거기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다 들었어요, 이런 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다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다니고.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자기는 예수는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친척 누구 때문에 자기는 교회 다니기 싫다고.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척 때문에 안 간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안 가고, 우리 누구 때문에 안 가고, 내 돈 떼어먹은 우리 친척 때문에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전도를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착한 일을 하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배 끊고 술 끊으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아는데 이런 거죠. 내가 거기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 못하겠다. 이런 거고요. 뭔가 마음이 상해서, 내 감정이 상해서 난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나 설교나 이 어떤 모든 교회에 대한 지식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그냥 제목만 봐도 이 말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미츠바르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을 다 읽고 거의 암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성인식이에요. 더구나 지금의 세속화된 이 현대 사회하고는 다르게 그들은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연결된 사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른 말씀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들과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말씀이 이거지만 너희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5장 11절의 결론과 같은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시몬, 이 베드로밖에 없는 거죠.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100%예요. 다 예수를 따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말씀이야, 대단하게 느껴졌어, 야 좋은 말씀이야 라고 한다 한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말씀은 사실은 죽은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낯설게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복음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생각하셔서 마지막에 결단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리처럼 몰려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냐면 시몬한테 있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세요. 그렇지만 무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 시몬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의 배에 들어가는데 처음 만난 사람처럼 들어가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익숙한 관계입니다. 주님은 그 배 중에 시몬의 배를 들어가서 그리고 시몬에게 좀 떼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세요. 그럼 시몬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시몬을 알고 있었던 거고. 물론 누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그것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죠. 장모를 고치셨으니까.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보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한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 메시아를 깨달고 나니까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러니까 42절에 둘이 같이 간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실은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네가 게바라고.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미 요한복음에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도 거의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은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누가복음 5장의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 만났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가 소개해서 거기서 만났죠. 두 번째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 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주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5장 1절에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르치고 나서 4절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장 1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5장 4절도 가르치신 말씀도 있지만 이 5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시몬에게 그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말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적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사실은 시몬은요, 주님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그물을 씻고 다시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했는데 어디에서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이미 따라간다고 말해놨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여전히 나는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려뒀다가 쫓아갔다가 다시 어떻게 왔어요?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싣고 그물을 던지고 여전히 자기의 일상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해를 내가 들었고 내가 그걸 따라서 내가 입술로 고백해갖고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말해서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여전히 자기에게 있어서 걸리는 것은 뭐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기를 잡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대박 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7절에 보니까 2배에 채워가지고 잠기게 될 정도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냥 잡으니까 대박 났어요. 근데 이 대박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뭘까? 그게 오늘 8절에 있는 고백이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반응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와, 우리 주님이다. 주님은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내가 쫓아서 내가 진짜 대박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시몬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 또 자신이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뒤엎는 그 회복해 하시고 그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그 말씀이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양은 대박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고기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내가 그나마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사는 것이 다행이야. 그리고 말씀 어떻게 쫓아가요? 말씀 어떻게 쫓아가? 못 쫓아가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이게 더 급하고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건데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었는데 그 베드로의 생각이 자기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근데 오늘 이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게 뭔가 베드로가 굉장히 뭔가 이게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어떤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하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말씀을 따라서 왜 이렇게 왜 나왔을까? 자기는 이미 더 큰 걸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그 모든 걸 들여놓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못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잖아요. 다시 만난 예수님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주님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여러분 이 어부들의 생각이 어떤 거냐면 제가
고기 잡는 그 선장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물길이 어디가 고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모르면 고기 못 잡거든요.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거기 고기 잡아 그랬더니 내가 진짜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뭐 말씀에 의지하여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틀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그 채우고 잠기게 됐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모든 것이 찢어지고 모든 것이 잠겨든 거죠. 말씀과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놓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었는데 주님은 오셔서 그냥 한 번에 말씀으로 그거를 해결해 버렸어요. 자기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결실과 말씀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3번 만났을까? 그가 그렇게 2번째 만나고서도 왜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을까? 저는 제일 중요한 고백이 이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고. 뭘 무서워하지 마요? 세상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주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취하리라는 것은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달라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게 됐냐면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11절 그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던 그들이 이제는 배와 부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내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완전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완전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 말씀에 적용이 있으셔야 돼요. 원리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기 잡으라 말씀의 적용이에요.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이 3가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적용의 3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 119편의 33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한 장이 최고로 많은 절이 있는 절이에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119편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예요. 그런데 특별히 119편은 답관체라는 시예요. 답관체가 어떤 거냐면 애들한테 가, 나, 다라 이렇게 가르치듯이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듯이 히브리어의 22자의 자음을 가지고 22연 176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시편을 이렇게 119편을 아이들이 외울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 나, 다 이렇게 했고 그들의 문자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답관체라고 해요. 그 답관체 중에 33절부터 40절까지를 소위 5번째 문자 해라고 그래. 해. 근데 해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이 영어로 하면 약간 U자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비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숨을 의미를 해요. 숨 쉬는 모양을 그 해라고 하는 문자로 그렇게 상징화한 거죠. 그러면 해라는 게 뭐냐? 숨이에요. 숨. 그런데 이 숨이라는 게 말씀이 숨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이 33절부터 35절 첫 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이에요. 나로 하여금. 말씀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다 나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누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얼마나 좋으냐면 다른 사람의 티를 기둥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눈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그리고 눈은 어떻게 해요? 다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죠. 눈이 자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을 보게 해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거울이에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원리나 어떤 진리나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뭐냐면 고기 잡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기 잡으라는 말씀이 말씀의 실제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실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이 나한테 거울로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화상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지 않는 자와 같은 거예요. 자기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고치죠. 또는 내가 씻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3절에 뭐래요? 그 말씀이 내게 가르치소서.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 그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누가요? 누가? 저 못된 집사, 못된 권사 아니고 나예요, 나. 나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6절, 37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내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37절 내 눈을 돌이키시게 하신다. 향하게 하고 돌이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고 실제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 문이에요. 내가 그 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을 돌리셔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볼 수 있는 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내 눈을 돌이키고 그래서 돌이킨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살게끔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뭐 하느냐면 사람들과 세상의 땅의 문제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성경 읽어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봐야지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속에서 애쓰고 있는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향하게 하고 내 눈을 돌이키는 거라고. 세 번째는요.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8절에 뭐라 하면 세우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세우소서.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서야 되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 다 뭐가 있냐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보였던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던지라고. 금을 던지라고. 고기 잡으라고. 정말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따라서 해보니까 또 다른 말씀의 세계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그냥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거울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는 그것이 향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문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내가 세울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어떤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을까요? 시계가 없어요. 내가 몇 시인지 그걸 알아채지 못하게 시계가 없답니다. 두 번째요. 창문이 없습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에 그걸 알지 못하게 창문을 다 막아놨답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저도 봐야 되네. 거울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욕망의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에 그리고 초치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굴에 드러나는데
그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거울이 없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뭐가 생기냐면 나르시즘이 생겨요.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인간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의 노예죠. 시간과 공간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땅의 문제 속에서 땅을 어떻게 그 속에서 내가 해결할 것인가를 보게 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서야 누가는 계속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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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울로 적용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문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나침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듣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